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마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나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의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하늘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구비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지 땅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종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목을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음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느니와 너희는 건너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에 우상도 저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빛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집도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어느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를 보고서 사랑하시는
그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을 나가다가 훗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증동하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지정한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나님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으리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격과 기사와 은양과 강한 손과 편파와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런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문제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근구를 내게 보시고 내가 여호와께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들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가 대하여 너를 나라에서 살리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의 원시 중에 선택한 자가 구수로 하게 하며 부두한 성도로 동의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랄 라못이라 각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배꼽을 맞았던 곧장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뱃속에 사는 아모리 족속이고 시온에게 하였으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첩사하며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모든 땅은 아론 골짜기 가장들의 아로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요단 이쪽 또 동쪽 온 아라바니 스가기스 팔에 아라바의 바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마감하면서 앞으로 새로 시작될 약속의 땅의 시대에 가서 해야 할 새로운 뉴노멀을 얘기합니다. 이전까지 잘해왔지만 이제 가나안은 땅 자체가 특수한 땅입니다. 광야하고도 다르고 애굽하고도 다릅니다. 애굽은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은 굉장히 풍요로웠고 또 당시의 세계의 모든 과학과 문명과 기술이 모여있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광야는 세상에서 가장 살 수 없는 버려진 땅과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광야에 이 안내자가 없으면 방향조차도 알 수 없어서 결국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땅이고, 거기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은 나지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무슨 편안한 땅이 아닙니다. 계곡이나 산, 강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을 아무튼 무사히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 가나안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기는 농사가 우선 잘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풍요롭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시대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이 농사가 너무 잘 되는 이 땅이 주는 풍요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종으로 400년을 지나도 종이에요. 그냥 100년 지나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430년이 지나도 노예의 자식은 계속 노예예요. 이스라엘의 노예로 계속 내려가지. 430년이면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그 긴 세월 동안 고려도 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주인이 못 돼봤다 그러면 아주 뼛속 깊이 노예로 산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고 40년 만에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땅을 차지할 만한 경영 능력을, 그 다음에 그 실력을 갖추게 하셔서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들어가면 새로운 적과 싸워야 되는데 그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그 풍요가 주는 적이 뭐냐면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어떤 식의 우상숭배냐면 뒤에 말씀해 보면 하늘의 별, 그 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땅에 다니는 맹수, 심지어는 땅 밑에 흙 속에 있는 무슨 지렁이, 곤충, 그리고 바다에서 다니는 고래라든가 거북이라든가 큰 상어나 뱀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인간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거기에 섬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고 이상한 무당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그들이 다 가로채고 하나님은 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졌던 이 땅에서 그대로 다 쫓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이 환자가 300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1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강대국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최고 많은 강대국이 됐어요. 그런 건 강대국이 안 돼도 되는데 이런 것까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겨울이 더 문제예요. 겨울에 갔다가 내년 한 바퀴 돌면 이게 약이 나오려면 내년 이맘때쯤이나 이제 좀 상용화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지금 남미로 갔다가 다시 북미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다음에 아마도 미국의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100명 중에 1명이 걸리고요. 그 걸린 사람 중에 5명이 죽는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확률이 대충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환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늘어나겠죠. 물론 대부분 사람은 여전히 건강합니다. 여전히 또 생활하는데 거뜬히 병마를 이기지만 또 약한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그런 반응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정말 젊은 나이에나 또 조금 더 살 수도 있는 사람이 폐에 걸려서 일찍 목숨을 잃는 일도 계속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여행도 다니지 못하고 국경도 넘어가려면 두 주씩 거의 한 달씩 붙잡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또 비자도 안 준다고 그렇게 하고, 아무튼 지금은 방역이다 그러면 법으로도 다 금지시키고 모여있기만 하면 잡아가는 나라도 있어요. 모여있기만 해도 잡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만나러 친척집에 모여서 무슨 잔치도 못해요. 그동안 인간이 누려왔던 모든 풍요, 마음대로 다녔던 모든 여행,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굉장히 발달된 이 여행과 여행에 필요한 모든 문명의 이가 하루아침에 그냥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트신 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게 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벽돌 줘 그러면 물 갖다 주고 물 좀 갖다 줘 그러면 짚을 갖다 주고 이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인간을 협동하고 인간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체계를 만들어서 의사소통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에 말이 안 통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나 지금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나 가만히 보면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인간들을 내 이놈들 그리고 다 불로 멸하실 수 있는데 불로 멸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애교스럽고 코믹하게도 말이 안 통해서 터지게 만드셨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극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 이 우주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살려내 보시려고 흩어놓으셨더니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지금 곳곳마다 다 문명을 만들고 인류가 온 지구에 다 이렇게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새로운 규범이 생기는 바이러스를 피해야만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장사도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이런 새로운 체계와 그런 세상에 오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뭐냐?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에게 오지 않고 우상 섬기고 있으면 결국 너희가 내쫓은 이 가나안의 백성들, 아모리 백성들처럼 너희가 그 자리에서 다 쫓겨남을 받게 될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앞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니까 그 중에 교회를 못 만나게 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이 미국에는 아무튼 교회는 조심하라 얘기를 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허용을 해줘요. 미국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특히 한국은 모모에게 와서 모모들이 예배당 앞에서 막 지키고 있고 요즘은 그나마 다행히 예배는 드리는데 이제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이는 건 안 된다. 그걸로 좀 바꿔주기는 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 탄압은 아니지만 그것조차도 교회가 모여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못 모이게 한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이거 종교 탄압이니까 철회해달라. 우리가 알아서 다 방역하면서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느냐. 근데 아마 참고를 하는지 조금 빨리 풀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거나 못하게 만들면 공산정권 같이 되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머리가 모자라거나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멸시하다가 자기네들이 무너져 버려요. 이 세상에 수많은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막으려고 하는 권세는 로마도 무너졌잖아요. 로마가 1000년을 가는 엄청난 세력을 가진 나라였는데 결국 나중에는 로마가 무너져 버리고 로마가 무너뜨려서 없애려고 하는 교회가 도리어 로마의 중심이 돼서 그 로마를 통해서 세상에 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 지금 세계에 한 200여 개의 많은 나라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복받고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잘 순종하면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 얘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는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즉시로 돌아와서 회개하라. 네 번째는 내 아들과 딸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나라도 받고 가정도 받고 또 인생도 받는 축복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이 지금 들어야 되고 대한민국이 들어야 되고 북한에 있는 지도자들이 들어야 되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저 입으로만 기독교를 혹시 돈벌이에 도움이 돼서 받아들이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우리 조선왕들 때는 기독교가 들어오는 걸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럴 때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순교해서 그냥 수천 명씩 처형할 때 나라는 발전한 것이 아니라 더 고립돼서 나중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일본에 종살이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께 부르짖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강한 권세, 절대로 아무나 날 것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이 다 물러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붙잡은 나라의 축복입니다. 지금 일본이 막 주저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예요. 불과 100년 전에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이길 나라가 없었어요. 거의 20개 나라를 다 점령해서 다 식민지로 삼았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가졌던 이 나라가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처질 것 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무리 봐도 차이가 날 게 없어요. 그 나라도 훌륭한 나라고 우리나라도 훌륭한 나라인데 차이가 있다면 거기는 그냥 너무 귀신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 믿는 백성 우리나라는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정말 교회의 수라든지 성도의 수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빈도로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천년도 안 되는 작은 나라 이 세상에서 분단돼서 실제 전쟁의 가능성이 휴전이 있는 이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계 곳곳마다 미국까지 다 보내주셔서 삶의 터전을 만들고 여기서 또 하나님 앞에 제단 쌓게 만들고 다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고 장막을 짓고 이런 일로 우리를 이스라엘 말하자면 믿음의 디아스포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여기 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예배를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예배드릴 때 주변에 있는 햇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제1가족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새로운 노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준행하는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복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과 용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한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